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들이 권위의식에 쩔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거나 또는 우상숭배시하는 거에 대해서 질색팔색합니다. 근데 거꾸로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난도질하고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질색팔색을 합니다. 둘 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광훈 집단은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우상시예요. 전광훈 씨 스스로도 본인에 대해서는 우상시예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그렇고 전광훈 씨도 그렇고요,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커다란 범죄를 두 가지나 적나라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다원 목사님께서 참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였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단으로 흐르거나 잘못된 걸 가르친다든지 할 때 같은 목사들이 친구로서 비판하고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 그것은 영적 스탠스가 동일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해야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다. 왜? 어두워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생기고 있죠. 전광훈 씨가 뻗어시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배교적인 말을 일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 전광훈 추종자들은, 이 광신도들은 정상적인 목회자들을 난도질을 해요.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목회자들이 허물 많고 허접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면 보호해 주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섭리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교회의 난제들을 해결하거나 치료해 나갈 수 없다.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는 교만해져 제사장들을 하찮게 여기고 직접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즉시 문득병이 내려져 별궁에 갇혀버린다. 성경에 그런 예는 여럿 있다. 나의 친구 목사는 유순해서 쓴소리를 못한다. 그런데 교인 중 판사가 있어 이 사람이 설교 중 다리 꼬고 앉아 신문을 펼쳐본다.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가 애를 먹는다. 이 사람은 성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어디 예배 시간에 감히 다리 꼬고 신문을 펴고 있습니까? 판사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도무지 신방 요청을 할 뿐이 아닌데 어느 날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충청도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며칠 후 건강하던 분이 그냥 사망해 버렸다. 잘 아는 목사님 중에는 생시에 자주 자신의 목회 중 충격적이었던 사실을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하도 장로 두 사람의 괴롭혀대서 분란이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 사임하고 나와 작은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싸우시지 않고 그냥 본인이 사임하고 나와 버리신 거죠. 작은 교회로 가신 거죠. 나온 다음에 괴롭히던 장로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연달아 죽어나가다가는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 간증들은 많다. 안티다몬이 신학 졸업 직후 여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래된 교회이고 풍파가 많아 목사님들이 오래 계시지 못하던 곳에 간 것인데 목사님 모시기까지 임시 예배 인도하고 주일학기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부임해서 아무 권세도 없는 신출내기 전도사였다.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있어 교회가 버스를 하나 구입해 원거리 성도들의 교통을 돕기로 했다. 당시 여산 지역에 교역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어느 목사님이 강전사 교회에서 버스 산다며 버스 오거든 우리 관광 한번 시켜주고 사용해. 그러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신 거죠. 대답했고 버스가 들어왔다. 재직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니까 지역의 목사님들 관광 한번 시켜드리고 사용합시다. 이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던 모양이죠. 했더니 재직들이 전도사님이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써야죠. 아니 동네 어르신 목사님들 차 한번 태워드리고 바람 한번 쐬주겠다는데 그걸 재직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용인 자연농원 관광 플랜을 짜는 거였고 전도사는 지역의 목사님들 앞에 면목이 없게 됐다. 목사님들 먼저 모시고 한 바퀴 돌려고 그랬는데 우리들 먼저 써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용인에 놀러 가는 거 먼저 재직들이 짜기 시작했다는 거죠. 관광날은 다가왔고 재직들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차에 올라타는데 전도사가 안 보인다.
사무실에 가서 장로 권사들이 전도사님 빨리 나오세요. 재촉. 나는 다녀들 오세요. 저는 못 갑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왜 전도사님이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며 씁쓸한 여행길로 출발. 교인들만 보내는 전도사 마음도 편할 리 없었다. 2시간쯤 지나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받았더니 여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전도사님, 다시는 불순종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제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버스에 불이 났어요. 자세히 들었더니 천안 쪽을 달리는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나 급증거하고 견인차에 끌려 천안으로 갔다는 거였다. 새로 들여온 차에 노련한 기사가 끄는데 왜 불이 났는지 미스테리였다. 그날 후부터 교회 분위기가 전도사를 대하는 게 달라졌고, 그 후 몇 개월이 지나 당회원들인 장로 5인이 당회를 열고 정중히 전도사님, 우리에게 당회원이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당회장님 되셔서 평생 동안 저희들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2년간 교회를 섬기게 됐고 1992년 초에 사임하고 서울서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쭉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개척할 때도 그 여산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나 봐요. 또 후원도 많이 하고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잘 된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예외 줄 알고, 이게 정상인 거죠. 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장위동맨들, 전광 광신도들, 장위동 사람들 말하는 거죠. 물론 외부에서도 갑니다만 중 한국계 목회자 95%가 먹사니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느니 찌질이니 피라미니. 그죠? 전광훈 교인들이 이런 소리 잘하죠. 전광훈만 최고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하찮게 여겨요. 이런 입에 넣어서는 안 될 온갖 욕설하는 죄짓기 말기 바라서 하는 말이다. 한국계 목회자 95%에게 욕을 해댄다면 그 영혼의 무거운 카르마 쌓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씨가 이런 악한 말로 신도들을 쇠뇌하고 자기 우상화하는 것 위험한 일이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잠시만 숨쉬고 사는 주환자임을 잊지 말고 함께 겸손해지길 바라서 쓴 글이었다. 여태 살면서 장위동 사람들, 전광훈 추종자들처럼 목회자 욕실을 해대는 사람들 본 적이 없다. 두려운 일이다. 철저하게 회개로 영혼 정화에 복된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티다원님이 필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전광훈 집단 하루속길 무너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정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주시고 함께 영적 싸움에 임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